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또 우리에게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또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준 우리의 생명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능력들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유다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16절까지 읽어도 되는 어떤 문맥입니다만은 한꺼번에 다 읽어가는 것이 적당치 않아서 8절까지만 먼저 끊어서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을 시작을 하지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또 그동안의 신앙 지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서를 기록하고 할 때 유다서에 담겨져 있는 유다서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 이 내용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록하는데, 왜냐하면 알고 있더라도 기억 속에서 자꾸만 지워져 가고 기억 속에서 자꾸만 사라져 가면 그 말씀이 아무런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른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고요. 또 깨어있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기억하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억하면 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다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에 대한 얘기는 구약 성경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또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구약 성경 면면이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해요. 이렇게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해서 삶에 적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판의 칼을 빼어 드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특별히 여러분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백성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그들의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들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죠. 루시퍼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사탄 루시퍼에 동조해 가지고 같이 일어나서 반역자의 그 편에 섰던 그 천사들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주석자들을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자, 자기 어떤 천사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본분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게 굴었던 그 천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주 깊은 어둠에 가둬놓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을 더 크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징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육체의 어떤 순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어떤 이렇게 좋지 못한 동성애의 그런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육체를 문란하게, 육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또 그렇게 성적인 부분만은 아닐 겁니다. 육체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럽고 추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 눈에 정말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순식간에 그 도시 전체가 다 불타고 그 도시 전체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사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는 지표보다 바다 표면보다 더 낮은 그런 어떤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사해는 지금 이제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육지 안에 있는 바다가 소금 바다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금 바다의 그 수면이 지중해 근처에 가까운 바다인 지중해 연안보다 훨씬 더 낮아요.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비참하게 낮아지고 얼마만큼 심판의 형벌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 인해서 얼마만큼 심각한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던가라는 것을 표본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사해입니다. 그런데 그 사해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지역에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니까 불로 타서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바다까지 내려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사해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육체적으로 추하고 더럽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문란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하게 생활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끌어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8절에서는 이 5절, 6절, 7절 말씀을 종합해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초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꿈꾸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사도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내가 꿈꾼 것이 전부인 것이냐 그러면서 자기 꿈 얘기만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바른 어떤 신앙의 삶에 서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심이지 자기가 꾼 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생활은 아주 문란하게 되었다. 그들의 영성은 완전히 타락하고 추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삶의 어떤 몸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 삶의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권위를 없인 여기며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악한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해 가는 것처럼 교만하여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깎아내리려고 하고 또 질서를 무시하고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사도가 있고 또 그 신앙을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더 높은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어떤 권능,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덤벼들고 죽일 듯이 덤벼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은 결코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도 아니고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해야 됩니까? 도리어 겸손하고 도리어 여러분께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더 높여줄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줄 줄 알고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 가고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몸으로 행하는 행동하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그렇죠?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들은요 아주 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추한 말이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가면서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영광스럽게 돌리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라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겸손함과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알고 여러분 읽을수록 그런 얘기 우리 속담 가운데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벼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떠드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본받을 것이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를 높이려고 떠드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를 과장되게 포장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현혹하고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읽을수록 말 한마디도 더 진중하게 겸손하게 재미없는 사람 되더라도요 말 한마디도 더 진중하고 겸손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어떤 행동 하나 또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이 아니 되어야 하고 권위를 없인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고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내 몸에 말 한마디 내 눈에 표정 하나 여러분 내 손으로 행하고 내 발걸음으로 찾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여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줄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깎아내려가지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을요 절대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데 가면 내 험담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험담하는 것 깎아내리는 것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대단한 수준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의 수준은 더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험담하는 사람 할 말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들은 결코 우리의 입에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 높이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위대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건한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고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코 좋은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로 아버지 하나님 호리고 말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깨어서 뿌리치고 아버지 경건한 영성을 지키며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믿음의 사람, 바른 진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는 더 경건한 사람이 되며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의 아버지의 거룩한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경건의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전쟁도 그치고 전쟁의 여파도 다 사라져서 이제는 회복과 아버지 재건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지구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그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참 아름다운 지구촌의 모습을 다지금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질서로 가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약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이 법의 질서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도 무시되거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차별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렇게 대한민국의 하나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만들고 사랑의 질서로 가득해지는 귀한 아버지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구원받은 힘을 모아 세계 선교의 아버지의 큰 이익을 담당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예배들이 더 열정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을 찾는 예배 아버지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찾아다니면서라도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같이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아버지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 위대한 사람들로 아버지 더 깊어져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화의 아버지 제자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양쪽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가서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도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아버지는 함께 속해 있지 않더라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히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경제적인 복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시고 아버지 좋은 여건들도 형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도 더해 주시어서 소원하는 일들을 능히 이루고도 남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찾아가시사 기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함으로 일어서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일찍 이제 김승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암 제거 수술에 들어갑니다. 주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생명싸개로 아버지 품어주시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모든 수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암세포는 깨끗하게 사라지고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건강한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모저모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